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지인이 이제 선진국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신데 평상복을 입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그냥 넥스트 이렇게 부르더래요. 어느 날 이제 양복을 입고 갔더니 부르는데 뒤에 썰이 붙더라고. 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디 나갈 때 은행 업무 보고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정장 차림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에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차려입은 저 사람은 직장도 괜찮고 외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호칭이 붙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하는 세상의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도 익히 잘 아는 말, 옷차림이나 자동차 이런 것 어떤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줌마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사모님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아실 거예요. 쇼핑하러 갈 때 잘 차려입고 가야지 무시를 안 당한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 큰딸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줄을 세우고 번호를 매기고 숫자로 계산하는 사회의 모습이 있어요. 서열 문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차별하는 거죠. 학벌이든 지위든 돈이든 외모든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쭉 훑어보죠. 이렇게 스캔을 한 번에 쭉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점심시간에는 꼭 저 성도를 만나서 둘이서 식사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분은 이제 감성금의 액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니멈 최소한의 감성금 액수가 높기 때문에 저분은 따로 목사님이 관리하시면서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씁쓸했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차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안 했는데 일부러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돈이 있다, 그분이 교회에 온다 그래서 특별히 더 대우해 주는 부분은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금가락 끼고 이제 이것저것 장신구하고 이제 잘 차려입고 왔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좋은 자리를 내주고 그렇지 못한 남루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서 있든지 이 발 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 그런 얘기를 주님이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서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교회에 많았고 또 빚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카스트 제도 잘 알지만은 이렇게 좀 막리하고 이제 좀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옷을 입고 차려 입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임에 올 때 나름대로 신경을 썼겠지만은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좀 기품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이게 깍듯이 정중하게 모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대를 하고 차등 대우를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시장님도 나오시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출석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우리 교회 레벨이 이 정도 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밖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사고 팔기도 하고
거기는 차별이 있는 사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수직적인 관계를 잘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믿음이 드러나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이 반영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빛이든 말투든 행동이든 어쨌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풍성이 고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차별이 있다. 사회에서 이제 막 지탄받고 욕먹고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분이 교회에 왔을 때 자기가 어떤 일 했는지를 밝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에서도 무시당했는데 교회에서까지 내가 무시당해야 되겠느냐.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만 폄하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직접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손을 긋고 저 사람 아니야 요 아웃 요 안에 못 들어와. 마치 우리가 아파트에서 초인종 눌렀을 때 요 구멍으로 내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다보고 드릴 사람 안 드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직분에 따라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 이 서열 아니고 계급도 아닌데 우리가 차별할 수도 있고 목자나 성가대나 여러 가지 운영위원 일을 하는 부분도 더 귀하게 보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지 못하게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 주는 이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론을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고 열매가 없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눈물이 땀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외모를 보고 이렇게 좀 날씬해야지 취직 잘 된다. 그래서 살도 빼고 얼굴도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문화가 생겼다. 그러면 그만큼 사회는 악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모를 보고 대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 그것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법자라는 표현을 써요. 불편할 거 이런 용어들이.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이제 등수를 매기고 선을 긋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범법자의 범주에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키진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력,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 그거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용력이 남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크기, 이 마음의 크기는 거기서 거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면요, 자기 크기의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고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분도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변화가 일어날 뿐이다.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주님이 저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지. 이게 깨달아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자폭하는 이제 얘기를 들을 텐데, 제가 결혼 생활 동안에 제 아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놈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막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아내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저를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이제 듣게 됐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했고, 그 차별이 없으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이 정말 이 지식, 머리로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올 때, 그 전자 가슴을 두드릴 때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잣대 매잖아요.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학력별로, 뭐 동네 사는 사람 분류별로 뭐 이렇게 다 차별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요, 길을 못 펴요. 눈치 보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됐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천대받지만 멸시받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풍성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고차원적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사는 곳은 그 땅의 차원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허접한 인생을 살면서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생활 보세요. 옛날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그냥 막 부끄러워가지고 옛날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비교할 때는 명확하게 달라졌는데, 우리가 참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을 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 차원의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좀 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진 것이고, 주님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고 모두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 사람이 낮고 천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부유함을 경험할 텐데, 저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져주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같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주 엄청 높은 은혜예요.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느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차별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한 사람이면서 부자를 막 예우하고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야, 실제적으로 부자가 너희들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너희들 힘들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내가 믿음에 부유한 자면은 믿음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은요 넉넉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 밥 먹으러 가갖고 내가 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막 엄청 불안하잖아요. 막 신발끈 묶는 척하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렇게. 근데 자기한테 넉넉하면, 물질이 넉넉하면요 여유가 있어요. 믿음에 정말 내가 부유한 자다 그러면요, 사람 대인관계에서 넉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뭔가 결핍이 있고 고갈됨이 있으니까 까칠하게 나오는 거지. 내 속이 꼬여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대인관계가 안 좋게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면 부유함을 드러나게 된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흘려보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별하는 것을 떠나가지고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최고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 뭐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창기들, 쇠리들과 친구가 됐어요. 밥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뭐 랍비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혀를 차는 사람들 만나면 명성에 급이 가죠. 별명이 붙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도, 아, 저 사람 뭐 수준 낮아, 왜 저렇게 저런 사람들하고 만나나.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그 사랑은 인간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쳐다볼 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들도 자기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애완동물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옆에 그냥 가지만은 자기 미워하는 사람 옆에 가면 막 짖고 피하고. 조그만 애들도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자기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다 안되니까요. 그러면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느껴요. 다. 이게 굳이 뭐 막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요즘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꾸 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그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투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대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뭐 굳이 말을 많이 안 섞어도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라면은 그것이 가정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그 따뜻한 말, 위로가 필요한 말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 조그마한 티눈 하나 생겨봐요.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 장염 걸렸어요. 내가 장염 걸리면 저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가 더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진짜 아프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엄청 뭐 죽으려는 것보다 자기 몸을 더 챙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도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정말 자기의 아픔으로 이게 다가오고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너희는 차원 높은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최고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가정과 교회. 여러분 집이 좋으면요, 집에 일찍 들어가요. 집이 안 좋고 썰렁하면요, 애들도 막 밖에 돌다가 안 들어가고 가족들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남의 집에 있는 게 더 편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지 남 탓하지 말고 내게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겨우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엄청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죄인을 부르셔서 의인 되게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부르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았었는데 인생의 의미가 뭔지, 사는 것이 행복이 어떤 것인지, 가슴 벅찬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 가운데 네가 이론을 쌓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법을 실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인데 이단에 빠졌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안 들어요. 제가 그 이단에 속한 그 책 경전을 이제 입수하다가 막 공부하고 설명해 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이단에 속한 그 교회 누나들이 자기를 챙기고 사랑한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그렇게 헌신적이고 눈물 나는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게 가슴에 오랫동안 박혔어요. 많은 사람들은 논리를 원하고 교훈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에 놓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가운데 최고의 법이 뭔가? 우리가 왜 주님한테 껌뻑 죽느냐? 주님이 날 사랑해서 죽으셨으니까.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짓밟히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시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녹아지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실현되고 최고의 법이 이렇게 잘 세워지면요, 그냥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는 것이 주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를 묻지 마시고 오늘부터 믿음의 법으로 살고 사랑의 법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성품을 말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요. 그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사랑에 흠뻑 젖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차별 없는 믿음, 더 나아가서 최고의 법을,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도 행동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인간관계의 삶을 통해서 말을 증명하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는 자는 이렇게 다르구나 고백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